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린 보통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일생에 짝지어 주신 배우자 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죠. 또 자녀를,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을 위해 오래도록 기다리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인생의 축복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우리는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날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영화롭게 만날 그때를, 우리의 영혼이 호련히 변화될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죠. 시험을 통과할 때, 승진할 때, 또 여러 가지 원하던 일들을 이룰 때 우리는 인생의 그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기다림은 막연하고 수동적인 기다림도 있고, 어떤 기다림은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다릴 때도 있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다리는 사람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 기다리다 지쳐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는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었는데 누가복음 1장 5절부터는 그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의 자손이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 가문의 귀하고 좋은 가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그 복된 만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참 복된 가문의 만남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칭찬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인생, 얼마나 경건한 인생,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해요. 자식이 없었어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자녀를 낳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어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를, 자녀를 주시기를. 그런데 응답이 없으셔서 이제 세월이 오래 흐르고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끝났다라고 기다리다 지쳐버린 인생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다가, 어느 때를 기다리다가, 누군가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버리고 포기하고 절망해버린 사람들, 바로 그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8절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지요. 성경에 여러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세상에선 이 마침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라고 읽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연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시간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두 자손의 후손들이 24개 조를 짜서 1년에 2차례씩 성전의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순서가 오면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자신의 직무를 일상에서 묵묵히 하던 대로 감당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일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는 딱 한 명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향을 쓰면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애굽기 30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 분향단의 향을 살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제비를 뽑아 당첨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늘 하던 1년에 2번 해야 되는 순서가 돼서 자신의 시간대로,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오늘 12월 7일 이 시간이 되어서 사가랴는 자신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분향을 한 사람의 자신이 당첨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사가랴의 일상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우리도 나의 그냥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가랴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쳐버린 사가랴였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묵묵하게 감당하던 그 시간에 마침 하나님의 제비가 나에게 당첨돼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향하였다는 것은 계시록 8장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 말씀하십니다. 금향로에 피우는 이 향기가, 향연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며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이 분향한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다리다가 안 되나 보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가스실에 들어가 그냥 죽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죠. 그 중에 한 유대인 젊은 의사가 있었는데 그도 나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연히 땅에서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루를 살아도 깨끗하게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그 작은 유리 조각으로 짐승 취급하는 저 독일 사람들 정권 아래서도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나는 사람답게,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의지를 다지며 수염을 깎고 섭니다. 그럼 매일 사람들이 나치가 와가지고
너 이렇게 데리고 가면 그냥 독가스실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한 젊은 의사를 불러갈 수는 없었어요. 하루, 이틀, 1년, 2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이 패망하고 자유와 해방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지연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성급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 삶 속에 뚫고 들어오실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개입해 올 수 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가랴에게 묵묵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렸던 사가랴에게 마침내 주의 천사 사자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그가 뭐라고 합니까? 사가랴가 보고는 깜짝 놀라고 무섭게 여깁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진짜 경이로워서 감탄하고 놀라면서 그 앞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가랴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 놀라는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리다가 그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려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사가랴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간구함이 내 귀에 들린지라. 그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아들을 낳으면 이름은 누가 짓냐?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 아버지나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사가랴가 짓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지어주시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아들은 사가랴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 역할을 요한이 할 것이다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오래 기다렸는데 그 간절한 기다림은 자녀를 얻는 것이었는데 마침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을 보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해요. 그렇죠? 앞으로 될 일 내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안 됐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린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절망하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냐 상황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신앙은, 믿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도 어떤 현실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먼저 보면, 현실을 먼저 앞세우면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이겨내거나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거나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한 명씩 가장 민첩하고 예민한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죠.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그 땅은 악한 땅이다. 강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얼마나 성이 철저하게 초롱성처럼 방비되어 있는지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제 우리도 죽었고 우리 자손들도 다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수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현실, 그 아낙 자손의 크기, 그 상황, 그 강력한 성, 이 눈앞의 현실, 눈앞의 상황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죽겠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 그 역사는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행해 주셔서 1세대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게 됐죠.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았던 사람, 상황보다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과 상황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볼 수 있고, 그러기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는 정반대 상황을 크게 보았습니다. 현실만을 보았습니다. 나나 아내나 이미 틀려버렸어요. 저희는 이미 끝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무기를 파는데 어느 사람이 가서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 시기, 질투, 정욕, 탐심, 온갖 무기들이 다 질비해요. 그래서 저 구석에 이렇게 감춰놓은 것처럼 보일락말락 이렇게 문틈을 따는 것 같은 거, 쐐기 같은 거 하나를 거기 탁 놔뒀어요. 이거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팔지 않는 겁니다. 저건 뭔데 도대체 안 팔아요? 저거는 절망이라는 쐐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의 틈을 버리고 내가 절망이라는 녀석을 넣으면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는 절대로 팔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유혹할 때 절망이라는 무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끝났습니다. 틀렸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스스로 마침표를 찍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 인생에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강에 1년에, 좀 예전 통계이지만 1년에 투신하는 사람이 400여 명이 된다는 뉴스를 보았어요.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정말 익사하여서 그 시신을 인양하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내 인생을 스스로 끝내버리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강대교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투신했다가 구조돼서 살아난 사람이 여기서 뛰어내리는 사람에게라고 편지를 하나 써놨다는 거예요. 꼭 읽어보라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 그 시간을 견디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는 그것보다 그 차가운 물에서 죽기까지 견디는 시간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뛰어내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해봐서 압니다. 이 편지를 써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거죠? 절망은 성도의 사전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 절망의 틈을 타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끝이 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요. 현실이 이런데요. 안 됩니다. 아니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부하고 상황을 앞세우며 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확실하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그분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런데 네가 받지 아니하였으니 20절 말씀대로 말씀합니다.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 내 말을 못 믿어? 그러면 너도 이제 말 못하는 자가 되어봐라. 세상의 말은 믿고 세상의 이야기는 듣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은 다 빨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 한번
입을 닫고 말 못하는 자가 되어보아라. 그 깊은 침묵 속으로 사가랴를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하였을까요? 가장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던 이 불신앙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벌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해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잘못 하나님의 길을 떠나도 아무 일이 없어요. 내가 계속 탐욕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도 아무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형벌입니다. 사가랴는 지금 제사장인데도 분향하면서 향기를 올려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 제사장인 네가 먼저 깊은 침묵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좀 돌아보아라. 이 불신앙의 죄의 형벌을 한번 네 몸으로 경험해 보아라.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사가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깊은 침묵의 시간, 요한을 낳을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전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면서, 그 당시에 근데 이 회중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아, 저 성전 안에 뭔가가 있었구나, 환상을 뭔가를 봤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기다림, 이 이상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왜 사가랴를 이렇게 말을 못하게 그 입을 닫아버리신 것입니까? 아마 사가랴의 마음이 돼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심정 가운데 무엇을 깊이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상황이 더 먼저였구나, 현실이 더 앞섰구나, 내 말이 먼저 앞섰구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도 현실도 불가능한 것이 없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이 1년 되는 시간 동안 사가랴가 깊은 침묵 속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불순종 때문에 침묵 속에 빠뜨렸어요. 입을 닫게 하셨어요. 이제 믿게 될 때에 다시 그가 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기한이 찼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온 이웃과 친족들이 저 집은 오랫동안 자녀 기다려도 이제 더 이상 안 돼, 다 불가능해 여겼는데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축하 잔치가 펼쳐졌어요. 8일이 지나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 엘리사벳이 참 성령의 은혜로 엘리사벳이 그 요한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라 지어라.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가랴 집안은 요한이란 이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돌림자, 학렬을 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건 영 엉뚱한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란.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을 지은 자가 없는데 이건 전통도 아니고 관습도 아니다, 우리 방식이 아니다 이거. 그랬더니 요한에게, 그럼 아버지에게 물어보자. 서판을 갖다 줍니다. 그 서판에 사가랴가 요한 두 글자를 탁 쓰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여깁니다. 6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요한이라고 딱 쓰는 순간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면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떤 현실과 상황을 뚫고 들어오셔서 크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요한, 그는 사가랴의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늘을 열고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 열쇠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엘리사벳과 사가랴 두 사람에게만 기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캄캄한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종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광야 빈들에 들어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약대 털옷 하나 가지고 그렇게 경건하게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빈들에 외치는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사가랴의 입을 닫게 하신 하나님, 그 깊은 침묵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말을 좀 줄이고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춰서 나의 상황, 나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눈앞에 어떤 상황과 현실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